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건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그 빌립보 교회의 장소는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는 루디아의 집이었죠. 그리고 점치는 여정에 이제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점치는 여정,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아마도 죄수 중에 상당수가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빌립보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리스의 최남단인 이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만 여러 사람을 만나는 중에 가장 바울에게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 바울이 만난 사람들, 바울이 만난 이들이라는 부제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 예를 들어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요. 1,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도를 한번 보셔요. 지도를 보시면 그 2차 전도 여행 글씨 밑에 보면 중간 부분에 안디옥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유럽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부르기아 그리고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시아에서 전도할 문이 열렸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럽 선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유럽 관문이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게 큰 지명으로는 바로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크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도 거기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그 베레아에서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면서 말씀을 묻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아테네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이죠.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에 쓰디쓴 마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한 곳이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도는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그 흑해 밑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브리스길라고 하는 여자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 사람이죠. 그렇게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의 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업가였다는 겁니다.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간단하게 설치하는 저렴한 텐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 직물들이 또 이런 폴리비닐 그런 직물들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죽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쌌겠죠. 당시 유럽의 대도시들은요,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대규모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림푸스 산에서 체화한 이제 소위 성화를 가지고 이제 올림푸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종의 축제인 올림픽을 시작했던 발상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근데 아테네가 그렇게 하니까 고린도도 질세라 고린도 경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마다 나중에 에베소도 그렇고요. 이런 고대 로마가 통치했던 도시들에는 이런 큰 규모의 국제 축제가 열렸고, 그런 축제와 경기를 즐기려고 도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귀족들은 그렇게 이동식 주택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글램핑 텐트 같은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의 텐트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들의 로망이 아주 고급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어디든지 세워놓는 곳이 곧 호텔이다 그러면서 선전을 하는데, 비싼 캠핑카를 보니까 하나에 30억짜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 웬만한 대형 아파트를 한 채를 굴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요, 천막 사업을 통해서 로마에서 아마 꽤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추방력을 내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정결례를 따라서 먹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음식을 대접해도 이건 우리 율법을 따라 못 먹습니다 하고 안 먹고, 함께 교제합시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우리 같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회에 소위 마지널라이즈 된 거죠. 소외, 마지막 어떤 그 소외 집단으로 있었고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로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평소에 못마땅하고 있던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축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동안 로마에서 쌓았던 모든 사업의 성공을 다 접고 다른 도시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떤 도시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아테네로 갈까, 아니면 고린도로 갈까, 아니면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낙점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요, 당시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바울이 다니던 그런 시대에는 아마 유럽에서 최고의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 넘쳤고 또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이제 그리스의 신인데 로마 버전으로 말하면 비너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 비너스 신이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이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한 달 내내 축제를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와가지고 거기서 그 축제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막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바울도 놀랍게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학자였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탁월하게 연구했던 학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또 천막을 만들었을까? 그것은요, 바울이 태어났던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 북쪽 지방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로마의 관할 나라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가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고 바울은 어려서부터 동네 주변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것들을 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누구 후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이 선교 사역자들을 우리가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천막업을 그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막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돈이 모이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놀랍게도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서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놀라운 만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만난 이 부부의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를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자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냥 본도에서 난 유대인, 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폰투스인데요. 폰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특이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칭찬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뀌는가 했더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남편 전도하려고 열심히 우리가 애를 썼는데 잘 됩니까? 좀 따라오는 척 하다가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변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람이 전혀 바뀌는 게 없다고 하면 이거는 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는지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나아진 게 있다고 하면 다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아무런 언급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전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믿게 됐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만일 정말 바울이 전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믿게 됐다면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을 남겼을 거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누가도 그 누가의 눈으로 봐도 그게 분명치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부가 당시 로마까지 전파되었던 복음을 듣고 어느 시점에
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진정한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언제 무슨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하신 분들이 언제 어떤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온 거 말고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한참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그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언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지 말이죠. 근데 그거 좀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났더니 또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얼터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단 앞으로 나가서 그때가 예수 믿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구원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신비.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신비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신비합니다. 정말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해요.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조심할 것은, 구원파라는 이단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구원파 이단은 항상 질문을 하기를, 당신이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쭈뼛쭈뼛 하거든요. 글쎄, 그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일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게 불분명하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이 사람은 구원파구나 딱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날짜와 그 때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자기가 씨를 뿌리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씨를 뿌릴 뿐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자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원 자체가 어떤 유력한 특정 사역자에게 달린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역자가 자기 능력으로 성령을 주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만든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는 영광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이죠, 그에게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을 듣고서요, 용기 백배 해가지고 이 어려운 고린도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1년 6개월 동안에 함께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다고요? 성경학자, 당시에 대단한 성경학자고 언변이 능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가르칠 정도로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집사, 이런 분들이요, 이 정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만큼 해주지 않는다면 바울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일일이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생애가 뭔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봉사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직업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아굴라 부부가 돈을 벌 목적으로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니까 고린도 같은 또 대도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아예 바울을 위하여 함께 복음을 사역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서 18절 말씀, 18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아까 수리아의 안디옥 같은 그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바울이 떠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간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모든 천막 사업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개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을 만도 한데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다 두고 함께 바울과 함께 동력하기로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따라서 사업처를 옮겨 다녔다고 하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총 부부가 함께 항상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올 때 아굴라 따로 브리스길라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6번 나오는데 함께 다 전부 다 6번 전부 다 부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프리실라, 또 아굴라는 아킬라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상 프리실라스가 먼저 나와요. 프리실라 먼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당시에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브리스길라도 주도적으로 그저 남편 하는 일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의 헌신도 남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의 텐트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내주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공부되고 연구되도록 그렇게 기꺼이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 그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을 하든, 음식에 관련된 식당 일을 하든, 의복을 만드는 일을 하든,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든, 어떤 문화예술에 관계된 일을 하든, 의료기술에 관한 일을 하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든, 전기, 통신, 농사 짓는 일 등등, 여러분, 범죄가 아니라면 모두가 그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여하는 일입니다. 새우젓 장사를 해도 여러분, 김장할 때 새우젓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우젓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단 성도들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웬일이냐 그렇게 했더니 한참 동안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돈 모으며 살던 재미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가지고 또 한 명은 또 직장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너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직장도, 직업도 이제 그 사업장을 여러 군데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야 죽을 때 가져가겠냐? 자식에게 준들 뭐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가 찬찬히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교회는 다녔어도 형식적으로 다녔지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살다가 가족 간에도 그리고 성도 간에도 이별을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별을 하는 거 피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공동체와 식구들이 곁에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던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굴라 부부가 처음에 로마에서 짐을 쌀 때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했을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에서 놀라운 만남을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고통을 지나왔든 또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만날 것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믿음의 사역이 모든 면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났던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특별히 동역자들 가운데 5절에 있는 대로 바울이 신라를 만나고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올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는데요. 아굴라 부부만큼 바울 사도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꽤나 낙심하고 힘든 마음으로 바울도 고린도를 찾았거든요. 그 바울의 낙심했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아덴을 거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테네 주민들과 거기 모인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우선 배고픈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배고픈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거기에 논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이 그리스 아테네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었어요. 모여가지고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흙이다.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모든 철학의 모든 요소들이 다 튀어나왔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코앞에 닥쳤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 철학을 논하고 하는 일에 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철학과 지식의 조예가 깊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서 그는 정말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RE 시간이 있거든요. Religious Education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됐어요. 15분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명이 모이냐 그러니까 싱가포르 중고등학생들 한 5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땀이 나는지요. 그 15분 준비하느라고 원고를 이제 영어로 써서 삭제하고 다시 첨삭을 하고 또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문법적으로 맞냐 물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연습하고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잘 짜여진 설교였어요. 근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참 절망스럽잖아요. 반응이 좀 있어야 뭔가 재밌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잘 만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서신서들을 봐도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정보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편지가 있는 것처럼 아테네 전서, 아테네 후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아무런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봐야 되겠다. 아테네 다음에 큰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 다음에 큰 도시는 데살로니카인데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 가보니까 이건 아테네보다 더한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돈이 많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돈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몰려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전한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낙심했던 것처럼 때때로 목회자들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떨며 심히 두려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에서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는 약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도마저 떨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있으니 혼자 고린도에 왔거든요.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함께하며 복음의 색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며 깨닫는 것은 나 혼자로서는 제대로 믿는 것도 힘든데 남의 구원까지 뭔가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제자도 한 명만 만든 게 아니라 12명을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둘씩 보내서, 전도할 때도 각기 개인적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둘씩 보내서 함께 의지하며 협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사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동역자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함께 갑시다. 시작. 함께 갑시다. 저도 주일을 지나고 나서 주중에는 제가 혼자 있어요. 혼자 교회에서 있다 보면 정말 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가 지하부터 다락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거든요. 하다 보면 저를 반겨주는 것은 파리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반겨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가끔 바퀴벌레가 이제 움직이면 뒤따라가서 이제 잡고 하는 일이 주중에 제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설교 말씀 준비하고 또 전화 받고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또 말씀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손살같이 일주일이 빨리 흘러가서 토요일 되면은요 그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 기대가 되는 마음이 왜 기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간사님들이 오거든요. 간사님들이 토요일 날 간사님들이 옵니다. 근데 그 간사님들이 나이가요 제 아들보다도 어려요. 그래도 동역자가 온다고 하는 그 울림과 떨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간사님들이 오는 게 좋더라고요. 함께 있는 친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옆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용을 쓴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복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목사가 뭐라고 80 넘으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실 때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가 아직 혼자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뭐 20몇 개를 냉동고에 넣어놨으니까 가끔 드세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 저도 한번 사봤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에서 사보니까 하나에 뭐 350원, 400원 이렇더라고요. 한 20개 사도 10,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이제 넣고 가끔 그 먹을 때마다 밥 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그 성도님 주여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예. 돼지밥 먹을 때마다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간사람 들어가 일하다가 저녁 늦어지면 앞에서 짜장면 드세요 하고 거기다가 뭐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놨으니 드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용기 백배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다시 한번 복음을 심기일전에서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라가 누굽니까?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을 함께 했던 동역자 아닙니까?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올 때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맡겨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 사역자가 제대로 일을 감당할지 몰라가지고 2번이나 편지를 써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런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자 고린도로 온 뒤에야 그는 다시 힘을 내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력자들의 만남이 그를 힘을 허락해 주고 격려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동력자들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큼 특별한 동력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힘을 주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약자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는 어떤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빼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난 성도들은 다 이런 악한 불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귀중한 동력자들입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믿음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성도들만이 가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동력자,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랑을 다 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사랑을 서로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힘들어서 잘 섬기지는 못해도 서로의 힘든 문제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상호의 은혜예요. 상호 존중, 상호 격려. 어떤 사람은 계속 내리사랑이니까 계속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결혼해서 자기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나를 키워주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하고 작은 선물 하나 줄 때, 그때 여러분 그 몇십 년 동안 수고했던 그 엄마의 마음에 정말 그 모든 한들이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약해요. 무한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만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9절 10절 보시면 밤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떨쳐지지 않는 큰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함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매일의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사람, 피리를 불면 뱀들이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놋장벽을 친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울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의 마음의 착착함과 그 조급함과 두려움 감정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인자로서의 두려움을 얼마나 크게 느끼셨는지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심히 고민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여기 머물러 기도해라. 참 예수님의 인성이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참 내가 지금 외롭고 두렵구나.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아시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가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기꺼이 찾아오셔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위로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의 감정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멸시에 찬 눈초리와 모욕에 찬 말을 들을 때 정말 자존감 무너지고 온몸이 떨리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목회를 하기 전에 어떤 회사 큰 화장품 회사에 꽤 잘 나가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실적이 막 올라가니까 그 회장님이 불러내가지고 이런 탁월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막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깨가 이제 뽕이 쫙 올라간 거죠. 예. 그런데요, 항상 그렇게 실적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불과 며칠 뒤에 실적이 고꾸라져가지고 완전히 내리막길로 꽂힐 때 같은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데요. 예. 머리는 뭐하러 달고 다니냐는 거예요. 머리는 뭐하고 달고 다니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직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는 뭐하러 달고 다니냐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데 당장이라도 사표를 탁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망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욕에 찬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지막지한 로마 군사들에게 상스러운 말, 험한 욕설을 다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 기분 겪어보셨잖아요. 배신의 아픔도 겪어보셨잖아요. 사별의 아픔도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10살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예수님과 더불어 6명 이상의 이 형제자매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의 무게도 겪어보셔야 했습니다. 또 신분적인 차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적 차별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살이 못에 박히는 신체의 고통도 다 당해보신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이 당하시지 않은 인간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며 항상 내 모든 상황과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다가오는 불확실한 일들,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부딪혀야 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를 해롭게 할 자는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까? 물론 바로 다음에도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거든요. 시내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유대인 회당장이 이제 회당 예배를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고소를 하면은요, 그 두려움이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이제 로마가 파송해서 오게 됐는데, 그 갈리오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 이건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문제이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재판을 기각해 버립니다. 이건 기각하고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종교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린도 지역을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가지고 패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그동안 위축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던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담대함을 얻고 그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두려움과 위축이 사로잡고 있던 그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오늘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와 낙담, 그리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가족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또 실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만났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나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전혀 복음이 들어갈지도 시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나게 도와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